들어 선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오후 시간도 우리의 모습 말씀 앞에 조명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밝은 불빛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말 습관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몸가짐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시작하오니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으로 인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태풍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황들 잘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잘 맞추고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허망한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삐뚤어진 생각들 하지 않도록 말씀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어진 일상들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1절 15절.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수선한 시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누구에게는 다 그런 면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 만큼 좀 그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더 고생할 거 있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먹고 좀 누리고 살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주 욕구가 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얼핏 또 고생하는가, 또 고생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만하면 안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고생한 대가를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안주한다고 하는 거기에 머물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한 걸음 조금 더 움직여 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것만 지키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되면 사람은 이제 생각도 행동도 자꾸 느려지게 되고 둔하게 됩니다. 육신은 좀 편하고 생각은 신경을 많이 쓸 것은 없겠지만은 그 이면에 사람이 전체적으로 둔화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의 유다 자손은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할 만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자리 잡고 차지한 그 땅에서 정착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1절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나아가서 더비를 공격하고 점령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아갔어라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이 갈렙 나이가 어설프게 계산해도 성경에서는 85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갈렙이 85세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 100살 넘어 110세까지 살았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갈렙은 젊은 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노후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안주하고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갈렙은 거기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이것이 이제 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 멸류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상을 해주신다. 이제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안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적이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다 받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위대하거나 중요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래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축복 같은 거는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사람들 다 누리고 살아요. 구태에 그런 어떤 물질을 많이 받고 남달리 건강한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상이라고 한다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이래 하는데 병든 사람들 고침 받는 거는 모 방송에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송하는 그거 보면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유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병원 안 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살면 병 고친다 할까. 그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상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거 없어.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는 하지요. 그러나 진짜 상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아직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상을 위하여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른 박질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다양한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받는 것,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고 진짜 상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안주해서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뭐 좀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 나도 뭐 옛날에 많이 했다. 이제 뭐 젊은 너가 해봐라. 이게 이제 우리 사고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나이가 들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전통이죠. 그러나 꼭 교회가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진 일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또 우리는 헌법에 은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은퇴를 하면 마치 은퇴 그 자체가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은퇴한 이후에 살박살박이 교회에 와서 조금씩 남모르게 한다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뭐 공식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은퇴하신 분들끼리 뭐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우리가 현역에 있는 사람들 시간이 조금 많으니까 뭐 놀면 많어.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보고 봉사를 하고 하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 뭐 교회들마다 다 주방에 문제가 있지만은 은퇴하면 주방 근처도 안 간다. 이것이 마치 뭐 어떤 특권을 부여받는 것처럼 떠드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민망하지 않냐. 뭐 현재 구원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하다못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분기별로 우리 은퇴한 사람들이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미래에 하나님께 예비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났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인생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할 일이 어떻게 다 끝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일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건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끝나지. 그래 이제 특히 이 어수선한 시대의 사람들은 좀 안주 움츠려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활기차게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인들은 미래의 상,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작지만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뭔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해야 돼요. 부여해서 하는 거,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게 진짜 한 걸음 더 거기서 나아가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아갔어 갈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니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에 갈렙은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게 상이잖아요. 누가 저 더비를 점령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점령하는 자에게 미래형이고 이제 두 번째는 온니엘은 쳐서 점령을 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어느 누구보다도 온니엘이 가장 먼저 더비를 향해 공격했고 그도 점령했다. 그랬더니 갈렙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온니엘은 처사사로 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뭐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안주하고 앉아 있는 것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앉아 있는 걸 많이 배우고 가르쳐 왔잖아요.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 신앙 경건 생활의 유형을 보면 다 앉아서 하잖아요. 예배도 앉아서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앉아서 하고, 기도도 앉아서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 생활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 다른 종교에도 다 비슷비슷하게 종교 의식이 그래요. 다 앉아서 해요. 앉아서.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는 앉아서 하고 끝이 나요. 그들에게 더 요구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고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르내림을 균형 있게 잘 하라 했는데 앉았다가 일어나서는 나가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세상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중에 세상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불러들여서 안차만 놓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갈 줄도 모르고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겨우 이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뭐 단기 선교 나가는 그게 엄청나게 뭐 크게 뭐 하는 걸로 알아요. 선교는 단기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행 비슷하게 관광 비슷하게 가가 뭐 현지인들한테 우리가 좀 잘 사니까 좀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입을 거 갖다 주고 뭐 그거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거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현지인이 돼야 돼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언뜻 가가 뭐 프로그램 속에 이벤트 속에 그러면서 뭐 나갔다 왔으면 들어와서도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럼 단기 선교는 뭐 그리 쉽게 당연. 그래 이제 우리 교단은 얼마 전에도 그 총에서 공문이 왔지만은 인터컵하고는 절대로 연결하면 안 된다. 벌을 줘라. 교회 중직자들이 거기 가입했으면 벌을 주라 권증하라 그래요. 그냥 공식적으로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목사들이 거기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 벌 줄 수가 있나요? 말 안 듣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컵에 가입된 교인들 권면해보고 말 안 들으면 당회에서 그 권리 징계를 해라. 근데 뭐 징계하면 다 나가버리면서 교인만 손해보지 뭐. 득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 신앙생활이 나간다는 게 자기 집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할 줄은 모르고 늘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안 주고 나가서는 뭐 베풀고 온다. 뭐 그걸 구태여 우리가 말하면 안 하는 것보다 안 낫나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머리 아프다는 거지. 한 번씩 왔다 속된 말로 후식거려 놓고 가면 뒤 감당하는 게 또 안 주나? 그 사람들 와서 주고 갔는데 왜 안 주노? 이제 바란다는 거죠. 참 몇 년, 몇십 년 동안 현진처럼 살아가지고 고생하면서 몇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휙 하고 뭐 바람머리처럼 왔다 가고 또 좀 잠잠하면 또 왔다 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경건생활 기도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들로 덕을 끼치고 모범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구태연하게 신앙생활하면 뭐가 기쁜지 즐거운지 이제 습관이 됐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럼 뭐 또 그러다가 한바탕 또 뭐 사업 뿌리고 이러면 신앙 생활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앉아서 하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변화를 주는
생활을 하면 잔잔한 기쁨이나 즐거움, 성경이 말하는 감사 이런 게 솟구쳐 나와요.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생활도 매번 반복하는 삶보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삶을 조금씩 틈만 해줘도 새로운 삶의 기쁨이 있어요. 재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 참 재밌네. 그래도 또 실정하면 조금 또 다른 걸 좀 변화시켜보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살면 지겹지가 않아요. 반복된다고요? 이렇게 실증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우리가 실증나듯이 조금씩만 바꿔도 뭔가 새로운 걸 또 내가 경험하고 새로운 걸 또 알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조금 바꾸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운동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 조금씩만 바꿔도 이거 괜찮네. 자기 하루 생활에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 선물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뭐 요즘 보니까 은퇴하신 어르신들 그 일반 직장인이든 뭐 목사든 뭐 은퇴한 후에 이 가정에서 골칫거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매 집안에 붙박이가 되어 있으니까 또 따라다니려고 하고 따라다니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활에 변화를 안 주는 거지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피곤해지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황혼이혼이 지금 우리 한국이 제일 프로테지가 높아요. 그 왜? 자기 생활에 한 걸음 더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한 걸음 더. 하물며 신앙생활도 똑같죠,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매너리즘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밖에 안 일으킵니다. 생각이 고정화돼가지고. 그런데 조금만 교회 생활 때 조금만 털어보고 틀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할 수 있으니까 늘 자기 자신에게 뭔가 좀 뿌듯함이 오자, 뿌듯함이. 그리고 온니엘 같은 경우는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와서 점령하니까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면 한 걸음 더 나가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게?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 그래, 그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쁨이 나오는. 이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과 생활, 행동 이거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정체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이제 반복이에요. 실증나게 돼 있고 짜증나게 돼 있고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현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